창세기 22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무슨 고난주간을 알았겠는가? 네,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피조물이 타락했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착취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일단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빠지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잘해보겠습니다. 그게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락은 바로 뿔 달린 괴물로 변해가지고 막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겠다는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시긴 했지만 자기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주와 만물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유혹을 해서 너도 내 자유에 동참해라. 괜히 시키는 거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굴욕스럽게 복종하지 말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서 야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지 왜 자꾸 거기에 지배를 받냐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아담 안에서 자기의 반역에 동참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과 아담의 반역, 인류의 반역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없는 너희들이 나 없이 살아보겠다는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봐라. 그리고 일정 부분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하심을 멈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런 우주와 만물이었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마귀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공급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하고 허용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주장대로 한번 세상을 주물럭거려 봐라. 그러나 그 끝에는 내가 반드시 결과를 물을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하고 보장해 주시던 삶을 박탈하고 이제 네가 원했던 그 자유,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 속에 들어가 봐 그랬더니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생존 투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인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을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는데 한정된 상황 속에서 자기 욕심껏 다 가지고 누리고 휘둘리니까 다른 존재를 짓밟고 죽이고 올라서고 잡아먹어야 되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펼쳐졌고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쟁과 다툼이 끊인 역사가 있는지 말 그대로 비참함과 수탈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 평화를 부르짖고 도덕을 부르짖고 착하게 살자고 부르짖지만 착하게 사라지지 않는 인류입니다. 어디에나 학살이 있고 어디에나 범죄가 있고 어디에나 속이는 것이 있고 비겁하며 온갖 미움과 투쟁으로 나 아닌 타인을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서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 의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 결과를 죄와 악이 끝간데 없이 발전하는 것을 한계시키기 위해서 안정장치로 주신 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한정없이 사탄처럼요, 죽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가 끝없이 살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횡포와 포악함이 날로도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그래도 한 악당이 나타나도 그 악을 온갖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횡포를 저지르도록 끝없이 허용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늙고 수명이 닿으면 끝.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인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서 자기의 그 일평생의 수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거절한 인류가 무엇이 비참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어지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루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격으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온전하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통괄해서 살펴보신 즉 그럴 수 있는 인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다윗에게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기록해 놓으신 선언이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착한 사람도 많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령의 선언입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산다는 소리를 듣는 착한 사람인데요. 그래? 네가 마음속에서 하루에 몇 사람을 죽이니? 너의 일평생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네 마음속에서 지웠고 제꼈고 죽였냐? 돌아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제가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웃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사기꾼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의 재판정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률을 가지고서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을 하고 종교적으로 수행을 해서 해탈해가지고 뭐 완전한 데까지 나가겠다. 이거 전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이에요. 노력은 해보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되, 이렇게 성경에 써있는 사랑하되 매일 일평생 매일 매순간 항상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래야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창조해낸 내 이웃에 대해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기준이 천국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돌아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딴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딴 데 가서 놀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시키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인류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대신 최초의 이 계약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사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잡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단절하고 영원히 단절되는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너희 선택 권리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마귀도 그의 추종자들도. 거기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이 그 주먹을 썩게 만들지 않습니다. 벼락도 꽉 내리지 않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그죠? 벼락 안 맞아요. 왜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이 지구가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욕하고 있는 사람이 3분의 2만 되겠어요. 거의 뭐 80% 90% 되겠죠. 그게 지구입니다. 매 시대마다 와글와글 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 꼴을 하나님이 매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 몸에 피가 돌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저절로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팽이 이렇게 돌려보세요. 걔가 저절로 혼자 계속 힘받아갖고 꼿꼿이 서서 돌아가는 법이 있는가? 여러분 팽이를 안 쓰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 팽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 계속 얼음판에 채찍으로 계속 때려줘야 얘가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우주 안에 이 우주 법칙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질서가 흐트러지고 운동은 멈춰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에너지가 계속 이곳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구에서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이 그 얘기예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냥 진짜 네가 원했던 그곳.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그냥 차단하고 피조물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서운함이 영원히 막 이렇게 부어지는 곳,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망가뜨린 그 세상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도 실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고 사탄의 범죄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위엄을 보이시고 그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심판의 위엄. 범죄자들을 잡아서 가둬가지고 응분의 벌을 내리는 게 국가의 위엄이죠. 그거 못하는 국가가 국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심판의 위엄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서 똑같았어요. 우리도 다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긍휼과 은혜를 보이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선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다 딴 사람보다 얼굴이 예뻐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그건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아니면 제가 왜 마음에 드셨나요? 그건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고. 어쨌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면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묻지 않고 사면.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예를 들면 안 계신 곳 없이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지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름이 하나님이신 아기가 온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예수님입니다. 유일하신 구주. 그 구주께서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율법 아래 복종하면서 완전하게 지켜냅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로 옷 입혀 주시려고. 우린 전부 허물밖에 없잖아요. 일평생 살아보면 비틀비틀거린 기록밖에 없는데 그것 갖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다고 심판의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로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자랐지만 각자가 노력한 그 지점에서 주님의 옷으로 덮어서 통과하고 시키겠다. 아멘. 노력하세요. 노력하시지만 그걸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옷을 입혀서 그 은혜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내 허물의 몫은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되는 누가 치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몫의 그 형벌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셨다. 그 계획,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격. 심판받을 내가 사면됐다는 감격. 그게 가장 큰 표시여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게 내가 이룬 게 아니니까. 내 권리로 얻어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명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모자라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고난주간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게 하셔서 그 공로가 예수님 오기 전의 모든 인류, 예수님 온 이후의 모든 인류, 그들을 가운데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효력을 발휘하게끔 가장 높은 우주의 정점에서 이제 인류 역사의 2000년 전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우주 역사 전체에서 정점인 거예요. 그 은혜가 과거와 미래까지도 쫙 통과해서 은혜를 미치게. 그걸 태초부터 결정하셨고 아담에게 이미 발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소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장소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어디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 그죠? 갈보리라고 부르고 골고다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돌아가셨죠? 그곳 이름이 옛날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 시대 이름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는 여부스족이라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타작마당으로.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땅을 다시 알게 하셔서 거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이 장소가 그 장소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2000년 전에 그 장소를 미리 견학시키신 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네가 100살에 낳은 독자, 이제 번듯한 청년으로 자란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쪼개서 불살라 번제로 바쳐라. 이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일생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라는 그 명령이 쉬웠을 리가 없죠. 그 3일 누구십니까? 자, 그 3일 길, 네, 그 3일 길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도 못했어요. 그걸 자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 이삭을,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복되게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들 죽는 걸로 끝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데 그러실 리가 없다. 그럼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도 죽은 가운데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당신도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애 엄마한테 여보, 하나님이 애를 쪼개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뭐라 했을까요? 똑같이 믿음이 좋아서 예, 그러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 미친 영감이 이랬을까요? 예.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을? 그래서 의논도 못하고 혼자 갔어요. 아들하고 둘이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 장작은 있고 횃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너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아이를 찔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순간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막 찔러서 쪼개서 불살라야 한다는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고 멈추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게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브라함 네 씨, 너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딱 하나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태초부터 유일한 한 분,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 마귀를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꼬꾸라뜨릴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뜻은. 그리고 그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거다. 예수님이 바로 이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아브라함도 가장 귀한 아들을 쪼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3일 길을 왔지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다 와서 만난 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쪼개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쪼개는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영원한 독생자를 쪼개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난주간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1년을 살다 보면 우리 한 달을 살아도 이 삶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늘 일상이 돌아가면 무뎌집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감동 없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기를 생각나게 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그 크고 위대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집중도를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낳은 이삭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불살라 바쳐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감당했을 당황, 왜 그러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도 없고 사라하고 의논도 안 되고 그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걸으면서 했을 그 고뇌의 깊이가 일주일 금식하는 데 비하겠어요? 자,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여러분의 고난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하나님이 하실 그 크고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그거는 영원히 정해진 거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동등하신 아들이 사람이 돼서 잠깐 왔다가 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아래 묶이셨어요. 우리와 같이.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못 나타나시는 이유가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이 전엔 가졌던 그 편재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편하심을 감수한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찢어서 보혈로 우리를 씻기신 그 사랑,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걸 묵상하려고 할 때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쪼개 바쳐라, 불태워 바쳐라, 이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내가 그냥 되는 대로 눈 떠서 바쁘게 일상에 함몰된 삶에 살던 그 삶을 중단시키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새로운 각오로 집중해보자. 특세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끊는 겁니다. 내 일상에 안일했던 삶에서 한번 끊어보고, 하루 한 끼라도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겠다면 밥을 굶어 보시고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음식을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그 알고 울게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군요. 밥 굶으면 하루만 굶어 보세요. 생각나는 건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정말 재미없어요.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을 이런 생각으로 즐겁게 가는 건데, 여러분 금식해 보면 집에 들어가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먹을 재미가 사라지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사랑하는가. 그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계절에. 그리고 힘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감격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나는 무엇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에 동참했는데 나는 이 고난의 주간에 또 부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한 주 동안 그 십자가의 현장에 아브라함처럼 생생한 느낌으로 참여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감사도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헌당을 목표로 한 2023년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한 1분기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벌써 또 3천만 원을 상환하게 하셨고, 우리 조춘숙 집사님의 헌신으로 2천만 원이 상환되게 하셔서 이제 부채가 3천밖에 안 남았어요. 1분기 지날 때. 은혜롭죠. 그래서 4월 정기재직회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9월 설립 기념일까지 여러분 부활절기, 맥주감사절기, 설립 기념주일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 이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돈 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여러분이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이제 다시는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헌당되고 나면 이런 기회는 없어요. 내가 교회가 부채를 안고 힘들게 이렇게 힘써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나도 이만큼의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게 동참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즘 느끼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교회 사랑 헌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건축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건축 헌금 11조는 뭐 당연한 의무니까 제가 읽지 않고 감사의 내용, 기도의 내용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교회 사랑 헌금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참여자가 엄청 늘었죠. 어떤 분량이든 다 이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열심에 다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2023년도 헌당을 위해서 부활절기, 맥주절기, 설리기년주의 힘써 이렇게 헌신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알았다. 네가 드림으로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일들을 가지고 이번 부활절에도 여러분이 멋진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